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슬픔을 당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재산 피해를 많은 아픔 가운데 겪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겪게 된 재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아픔을 겪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 역시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서 슬픔을 당한 세상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지진으로 큰 슬픔에 잠긴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전 세계가 발벗고 나서서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진으로 아픔을 당한 남동부 지역 현진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스미르 한인교회도 헌금을 함께 모으기로 했는데요. 유럽에 있는 몇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들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물을 통해서 현지인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단순히 물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욥에게는 자랑스러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세 친구가 다 듣고 달려왔습니다. 조문하고 위로하려 찾아왔습니다. 욥에게는 자식이 세 딸과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끼리 우애도 얼마나 좋았던지 서로 화친도 맺고 때마다 모여서 잔치를 벌일 만큼 욥의 가정은 참 화목했고요. 재정적으로도 풍족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 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11매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욥에게는 큰 충격인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한 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심한 병까지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욥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큰 슬픔을 겪게 된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요. 보자마자 욥의 세 친구들은 절로 피통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욥의 상태가 심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로 날리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7일 동안 그렇게 밤낮을 욥과 함께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육체보다 심리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슬픔에 짓눌려 무겁게 되고 아프고 몸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 큰 충격을 받으면 멍이 들고 피가 나는 것처럼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픔을 당한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서서히 회복해 나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가 시작됩니다. 욥에게 일어난 비극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보고서 처음 보인 반응은요,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울어주는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경 권사님께서도 하타이 지역, 우리 남동부 지역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도 가보지 못했지만 정말 현장 가운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욥의 새치던 친구들만큼이나 아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지금 압이 규환이고 지금 남동부 지역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 욥의 모습이 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멀리서 봐도 몰라볼 정도로 아주 참담한 모습, 아주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다 같이 울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서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슬픔을 겪었을 때 취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 욥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통곡해 주었습니다. 욥은 자기와 함께 아파해 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큰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삶의 큰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도 고통스러웠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낮 밤을 그렇게 꼬박 7일 동안을 새면서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상한 마음이 컸던지 욥의 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이곳저곳이 진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죽고 욥의 아내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는 욥을 오히려 죽으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욥이 그렇게 홀로 남겨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있는 중에 그때 바로 욥의 세 친구가 달려와 준 것입니다.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혼자 남겨지는 것만큼 큰 고통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 있던 친구를 찾아와서 욥의 세 친구가 7일 동안을 그렇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있어준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요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사망의 존재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 때문에 혼자 방치된, 죄 때문에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내 곁에 와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한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
모든 영혼들과도 함께 계셔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비통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오늘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육체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산까지 다 없어지고 자녀들까지 다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졌던 내 안에 심각한 범죄까지 드러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도 조차 나를 버릴 것이고 내 모든 것 다 잃은 상황이었어. 내 모든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진 모든 재산들, 자녀들, 모든 환경들, 모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숨겨졌던, 철저히 숨겨졌던 심각한 범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원죄들까지도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와 과연 함께 줄 리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때는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될 터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때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대신해서 죽고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처음에 세 친구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는데 사람의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을 낮밤을 그렇게 욥과 함께 있어주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욥과 함께 앉아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섣불리 입을 열어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욥과 함께 있어주면서 침묵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인간의 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그에게 무관심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무관심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큰일을 겪고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 단순히 속상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깊은 상실감과 현실과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 내면에는 아주 심한 갈등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평생 귀하게 일해서 일궈온 내 모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겪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충고해 주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감정이 복받치는 대로 슬픔을 당한 사람이 말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울고 싶을 때까지 함께 있어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침묵하며 욥의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을 보시면 말없이 욥의 곁을 지켜주었던 세 친구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차례대로 입을 열어서 욥에게 나름대로 신앙적인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해준 그 충고가 욥에게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욥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다 위로자들이긴 한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욥이 말을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서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 모두의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로해 준다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들이 오히려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말이 참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해주는 말의 위로는요,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충고로 끝나게 됩니다. 심한 상처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충고하거나 아픔을 당한 이에게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충고를 해주면서 그를 더 정죄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침묵은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말로 전해줄 수 없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침묵을 통해서 아픔을 당한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로도 중보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남동부 지역에서 큰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침묵해야 될 때 함께 침묵하면서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중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구하다가 또한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면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주는 말, 사람이 주는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것들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 때문에 저를 참 행복하고 감사하게 한 주간을 지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은 정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붙이고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이고 훌륭한 미사 오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타이 주에 있는 우리 튀르키예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이번 지진으로 큰 마음에 큰 재정적인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고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현지인 교회를 위로해 주라고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기도부터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섣불리 말하거나 섣불리 그냥 물질적으로만 중보해 주려고 하는, 오히려 재난만 더해주는 그런 위로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와 함께 현지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 된 이들을 붙여줄 것인데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너무너무 귀하게 떠오르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합쳐서서 이미 하나로 돕고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이미 함께하고 있는 중보자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해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으로 시작하라. 마음의 초조함과 인간적인 그런 낙담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중보자들이 이미 있으니 함께 그들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기쁨으로 감당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아니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현지인 교회를 위로하는 일에 우리는 멀리 있지만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중보 예물을 드려서 함께 돕고 싶다라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 기도하고 있으라. 너에게 감동이 된 자들을 붙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분 한 분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너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도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축복하고 축복해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함께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게 하셨어요. 돈이 있어서 월세를 구하고 돈이 있어서 키보드를 구입하고 돈이 있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돈이 있어서 소파를 구입하고 돈이 있어서 한국에서 성경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택배로 십자가를 보내오고 성경을 보내오고 그랬던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입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마치 개미처럼요 교회에 필요한 성물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돈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돈이 있어서 뭐 성물을 사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때였어요. 마치 성실한 개미들처럼 목사님 연락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 필요하지 않나요? 목사님 소파 필요하지 않나요? 목사님 월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건물 구입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어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지인 교회와 우리 한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달마다 예배를 쌓아주시고 달마다 재정적인 지원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니 얼마나도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구나. 감동케 해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를 보게 하시면서 이제 하타이 교회 그 교회 현지인 교회를 이제 세우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일도 물질로는 절대로 안 하시고 감동을 더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이런 방식이구나. 물질로 지원해 주는 것. 여러분 물질적인 지원이 끝나면요. 다 욥이 말한 것처럼 그냥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축복받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위로하는 일 위해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즈미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더해 주셔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쌓게 해주시고 예배가 정착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쌓여지게 해주시고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왜 감당케 해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고 예배를 준비케 해주셨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 준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제 예물을 통하여서는
저희가 전액 다 우리 하타이 지역으로 다 보낼 것입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는 우리 예물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그냥 재난으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감동을 일하시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감동이 전해지시기를 원하고 기쁨이 전해지시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 위해 여러분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많은 중보의 예물들이 쌓여질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감동해 주신 분들의 그 감동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입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말에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전해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으십니다. 그 위로는 이제 넘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면서 이 땅에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큰 위로가 더해 주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해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아무런 그 위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큰 위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전하시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든 기업과 모든 일터와 학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기쁨으로 먼저 서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
주 손